전도서 7장 14절에 이제 제가 요즘 자주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 형통한 날은 무슨 날이 있습니까? 잘 되는 날, 잘 되는 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좋은 날. 그럼 공고한 날은 뭡니까? 안 되는 날, 안 좋은 날들, 이런 날들이 공고한 날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형통함과 공고함,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이 이렇게 겹쳐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을 거다, 더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봐도 사실은 좋은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된 일이나 안 되는 일의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사자가 잘된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안 되는 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의 어떤 일의 현상보다는 그 일을 겪는 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한 태도와 그 현상을 어떻게 분별하냐, 분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것이 더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름값 오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통 우리 주변에 뉴스도 그렇고 안 좋은, 안 되는 상황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지금 세상보다 더 안 좋은 세상을 그는 졸지에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안 되는 상황을 한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죠. 그는 언제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예 신분이 되어버리고, 나라도 언어도 지리도 모르고 아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안 좋은, 안 되는 상황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근데 그 상황을 만든 것은 그 상황을 만든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형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요셉의 잘못된 성품으로 비롯됐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놀라운 것은 요셉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차츰차츰 잘 되어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안 좋은 상황을 스스로 잘 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아무리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에 놓여도 끝까지 안 되는 것이나 안 좋은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역전과 반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요셉의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안 되는, 아주 가장 절망적인 안 되는 일, 안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게 죄인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죄인으로 죄 없는 가운데 죄인이 돼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만큼 안 좋은, 아주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예수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요 요셉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경험한,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고 요셉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사건이 단지 요셉만이 겪은 사건이라고 이야기거리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요셉의 삶의 원리가 곧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삶의 원리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원리가 믿는 자,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가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라도 그게 우리 입장에서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반전을 가져오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지금 세상만큼 안 되고 안 좋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그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가 이런 부분에 믿음이 돼가지고 본인이 또 거기에 휩쓸려 버리게 되면 그 사람 믿음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요새까지 앞뒤가 다 막힌 안 좋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차츰차츰 잘 돼서 극대화된 그 잘됨이 바로의 총리까지 가는 그 극대화된 좋은 상황으로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야기거리로 요셉만의 경험이라고 치우쳐서 보게 되면 그거는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잘못된 거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 속에 그 인물이 바로 내가 그 원리를 안다면 내가 성경 속에 그 인물이 된다는 거, 현대판 요셉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안 좋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할 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요셉처럼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가져야지 다른 쪽에다 자꾸 믿음을 두면 세상 돌아가는데 믿음을 두고 어떤 자기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자꾸 두게 되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 안 좋게 만드는 것에 믿음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육적인 본능을 따라갈 게 아니라 이 모든 곳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불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좋게 더 낫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안 좋은 상황에 놓으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가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찾으면 해결이 되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부모를 믿는 믿음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은 이 10가지 재앙이 9가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그 모든 걸 지키고 계셔요. 다른 데는 난리를 쳤는데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난리가 났는데도 하나님이 택한 자의 거하는 땅을 하나님이 고센 땅을 지키셨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마저도 죽음이라는 재앙도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 나도 이런 걱정하는 거에 그 타깃이 나일 수도 있어.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을 더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뭐와 같냐면 고센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에 그냥 들어가는 다른 재앙이 뿌려지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고센 땅이 있지 않냐고 그것을 다른 땅으로 애굽의 다른 땅으로 간다면 고스란히 그 재앙을 다 받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주는 재앙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려울수록 우리를 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섬세하게 지키셨습니까? 보호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안 되고 안 좋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은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도 조만간 그 피해자가 될 거야. 너도 조만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할 거야. 한숨 쉴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뉴스를 보거나 어떤 이렇게 주변 상황을 들으면 자꾸 나도 거기에 대상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속이는 느낌이 지나잖아요.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진실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에리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안전하다 이런 어떤 믿음 속에 그 안정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재앙이 뿌려지는 그 땅으로 막 내달리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세상의 그런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이 살고 세상에 그 어두움이 계속 있어서 나도 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나도 이러다 망할 수 있어. 자기 마음 하나 못 고치는, 자기 마음 하나 기도나 예배나 말씀으로 찬양으로 못 고치는 그런 심령이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심령 자체가 그 심령에서 나오는 말이 애굽 땅으로 애굽 땅에 재앙 뿌려지는 대로 가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로 그렇게 광야에서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벗어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고 수치적으로 딱 떨어져서 그래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이거는 너는 만날 수밖에 없는 불행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걸 믿음 삼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도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도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악도 그분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뭔들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나를 구원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열애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열애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안 좋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할 것은 여전히 풍성하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 뭐냐면, 우리가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 안 될 것, 안 좋아질 거라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속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예수님이 오라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에 걸었다가 바람에 파도가 치는 걸 보고 두려움 속에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안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두려움에 딱 들어온 순간에 그는 그런 마음에 물 위에 푹 빠져버렸죠. 처음에는 물 위에 걸었던 것은 그가 주님 또 걸었으니 나도 걷는다, 주님이 오라 했으니까 나는 간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을 극복하죠. 중력의 법칙을 극복한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졌더니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고 믿음이 소멸되면서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물 위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물 위에 걷는 자와 같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계산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훅 들어가면, 그 계산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그 세상 속에 잡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계산을 잘해서 잘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계산을 잘해서 잘 되는 겁니까? 계산은 기본이지만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잘 되는 거지 계산에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계산에 믿음을 실어버리니까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1 더하기 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 빼기 2 마이너스 1 빼기 1 0,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은 딱 하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100도 되고 1000도 되는 수 있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믿음을 저버린 거죠.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데서 걷는 자가 아니라 그게 드디어 바람을 보고 그 파도 치는 걸 믿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오면서 물에 푹 빠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거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물 위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세상에 푹 빠진 자는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밖에 없어요. 거기서 겨우 건져주는 거, 죽지 않게끔 건져주는 은혜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느낌을 믿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것 같아 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생각,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느낌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도 우리는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사단에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결국 사단을 쓰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기분 좋은 도구예요. 그게 너 그렇게 부정적 느낌을 갖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사단은 그게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라고
사단이 덫을 놓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그 느낌이 사실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믿는 자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는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감각을 좀 둔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그 세상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다 보니까 온갖 생각,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할수록 살이 타겠죠? 뒤겠죠? 고통이 따르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에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버리기 시작하면 믿음도 소멸됩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세상에 가까이 할수록 축복은 없어요. 오히려 믿는 자는 세상하고 우리는요, 극과 극이에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사단의 덫에 걸릴 확률이 높고 우리는 축복보다는 화상 입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고통받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좀 더 둔하게 느껴야 돼요. 둔한 감각을 가져야 돼요. 둔해져야 돼요. 둔하게 느껴져야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선명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어떤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장 힘들 때는요, 그 힘든 내용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아요. 좀 멀리서 보는, 좀 제3자처럼 보려고 하는 나의 애씀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심이 그때 생기지, 자꾸 그거를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절망이 오죠, 슬픔이 오죠, 고통이 따르죠, 괴로움이 자꾸 옵니다. 그러니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예배드릴 맛이 나겠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냐? 안 생겨요. 응? 왜? 세상을 너무 가까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대신 고통과 슬픔이 그 안에 있고 절망감이 차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이지? 왜 나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왜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그 신앙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나는 신앙이 더 수준이 뚝 떨어질까라고 하는 것에 이 의문에 대한 답이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너무 가까이 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울 때는 계산하는 법을 아예 계산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계산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 떨어져. 계산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고통이 따르니까 계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내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열심히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 치는 거 보지 않고 바람 불거나 바람 소리와 파도 치는 걸 보지 않았으면 예수님까지 다 걸어서 예수님 앞에 기적을 걸어서 예수님까지 같이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 더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보았고 들었다라는 것이 결국 베드로의 믿음이 소멸되게 만든 거죠.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난 그것이 그들에게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두렵게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 해서 그 광풍이 사라졌습니까? 그들의 믿음만 사라졌지 광풍은 안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 사라졌잖아요.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그건 뭐예요? 주님을 붙들었으면 그 광풍도 사라질 건데,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광풍의 현상을 믿어버리니까
두려움만 쌓이고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고 광풍은 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 광풍 때문에 죽니 사니 이런 소리 했을 거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 광풍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걸 믿는 믿음에서 기다려보는 것이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어부 출신들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그것이 광풍을 없앤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자기들한테 유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살아가는데 계산 잘하고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상황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게 없어져야 그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왜? 내가 그걸 없앨 만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계산하고 생각하고 자꾸 안 좋은 걸 보고 있는데 그게 뭘 사라져요. 그게 나를 더 괴롭히면 괴롭히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해서 하나님 계신다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세 번째는요, 믿는 자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형태로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잘 되는 데서 더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인 줄 아세요? 잘 되는 데서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거, 이 축복만을 믿고 있어요.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신 축복은 믿음을 잘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데서는 안 되는 것뿐이야 라는 이 세상적인 육신에서 나온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또 하나의 다른 면의 축복이 뭐냐면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안 되는 데서 잘 됐잖아요. 요셉이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잘 된 데서 망한 자가 됐고, 안 되는 데서는 잘 됐잖아요. 이게 우리 축복의 또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되는 데서 나는 안 되니까 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나는 이러다가 안 돼서 망할 수도 있어.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바람 보고 파도 치는 그걸 보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다가 망할 거야. 누가 그렇게? 육신의 생각이, 환경에 영향받는 혼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잘 되는 데서 축복 주시고 안 되는 데서 축복 주신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상황에서만 잘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의 개념,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안 좋은 상황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불행한 것이다 라는 것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는 않는구나, 축복은 없구나, 이러다 망하는구나, 이 생각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결국은 그가 태도에 하나님이 원했던 태도를 가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잘 되는 상황에 나왔잖아요. 요나가 그런 안 되는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는 외칠 때 사람들이 그 니느웨 사람의 왕으로부터 회개하는 언어의 능력까지 같이 받았잖아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은 그 전에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셉이 겨우 축복을 받은 게 안 되는 데서 잘 되는 축복, 그것이 가정 총무로서의 축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그것이 오히려 그를 엄청난 축복으로 발전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안 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때보다도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믿는 자는 결코 세상과 세상의 흐름 따라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같이 흘러가는 게 맞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세상 흐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세상 흐름대로 갈 거를 브레이크 걸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걸 잊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안 좋은 일을 상황을 만나면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을 믿지 말고 이것도 다 잘 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징검다리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디슨이 백열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있어 발명하는 데 수천 번 이렇게 실패한 후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필라멘트를 만들었는데 그가 이 발명을 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수천 번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수천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슨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안 되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안 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나의 실패나 내가 여기서 고인물이 돼서 이렇게 내가 고정화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안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한 지나가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요 13년 고생하고 80년 정도가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후에 요셉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화려한 나머지 80년 세월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정거장 역할을 했다, 그 얘기예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안 좋은 것은 거기서 딱 종착역이 아니라 그거는 지나가는 정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안 되는 상황이라도 완전 100%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물론 요셉 자신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벽한 안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 그거예요. 그가 만난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베푼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게 발판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안 되는 상황에 놓였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 내가 안 좋은 상황에 99%에 갇혔다 할지라도 1%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99%에 나는 망하는 자라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1%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1%가 있다라는 걸 믿고 그 1%가 뭔가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은 바로 그겁니다. 피할 길은,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 잘되게 하는 상황으로 가는 비상구, 작은 길과 같습니다.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1%니까
이게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거고 그쪽에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거는 아는 사람이가 보이지 99%의 실망이야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말처럼 보이는 거야. 네가 시험 감당할 만큼 시험하고 당할 즈음에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응?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그 100% 어떻게 보면 완벽하잖아요. 그 상황 자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베풀잖아요. 바다에 던져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토해내게 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도 바다에서 물고기 토해냈으면 죽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는 자를 100%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망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정말로 문제가 많은 성도라도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한 번쯤은 1%의 피할 길, 회개에서 뭔가 다시금 뭔가 막힌 벽에서 개구멍이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응? 그런데 이 요셉은요, 요셉의 피할 길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보디발이라는 은혜스러운 사람 외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요셉의 내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내면이 뭐예요? 그가 정말로 내면의 어떤 자기 스스로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신앙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그에게 피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는 외부적인 어떤 1% 되는 어떤 피할 길을 외부적인 걸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변화, 내면의 수준을 높이는 것, 존재값을 높이고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인하여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결국 바로 앞에 가고 바로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뭐예요? 그의 신앙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꿈꾸는 은사가 결국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는 은사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요셉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 됐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외부의 보디발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면 그는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요셉은 두 번째 피할 길, 자기 자신 안에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냈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안 된다라고 하는 요셉까지 꽉 막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잡지는 못할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는 그 막힌 데서, 안 되는 데서, 안 좋은 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안 좋은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고집 피우고 그리고 자꾸 하나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는 사람은 결국은 안 되는 데서 더 안 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죄를 가지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안 좋은 것을 무조건 귀신 역사라 보고 죽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은 그게
귀신 역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고 봐야 돼요. 응? 그래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안 좋게 하려고 꼭꼭 묶어두는데, 악한 영이 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이렇게 주신 거야. 그러므로 나는 달게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성도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성도분들이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건 죽게 해서 그 귀신의 역사를 소멸시키면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텐데, 악한 영이 딱 붙잡고 있는 데다가 이 사람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니까 나는 당해야 돼. 당해도 싸. 그러면서 그거를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뭔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올 텐데,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해서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무조건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귀신 역사다 이건. 응? 그게 귀신 역사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돼야 이제 우리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자르고 부족하고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흘러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안 되게끔, 어떤 하나님이 안 되게끔 허락되는 일이지만 그게 거기서 종착역으로 거기서 끝내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13년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80년의 축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13년 세월은 지나가는 과정이 지나잖아요. 13년 세월은 정거장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정거장.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너 여기서 끝날 거야. 너는 더 이상 진행되는 거 없어. 너는 여기서 고인물이 되는 거야. 그러다 망하는 거야. 속지 마세요. 그 생각이 환경에 영향받는 타락한 우리의 혼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플러스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너 안 되는 거야. 너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 다 있지? 그건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안 되는 데서 잘 되게 해서 하나님, 우리가 안 좋은 데서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 나의 무능력함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고인물 되다가 망할 거다, 이런 생각에 자꾸 몰려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도 있었고 목회하면서도 이런 생각에 빠져서 괴로움 당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만큼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어서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나는 이러고 있어. 이러다가 썩을 것 같고,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이러다가 죽을 거야. 나는 이 생각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지나고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날 때 그게 나를 속였다, 상황보다 그 생각이 나를 더 괴롭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능력하다 그래서 그래 넌 무능력 속에서 그냥 죽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무능력했지만 하나님이 그 무능력한 데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려고 도우시러 등장하셨잖아요. 우리가 무능력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함께 하셔서 네가 무능력하지만 내가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를 잘되게 할 거야. 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는 이대로 죽는다는 걸 세상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가 그런 시간에 정체된 것처럼 정지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서 끝을 내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항상 모든 걸 해피엔드로 끝내시는 분이지 그분이 비극으로 끝내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생각, 제가 만약 그때 그 생각이 있으면 지금 이 모습 뭐냐 말이에요. 응? 우리가 우리 자신의 원인이 되지 않고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잘못한 거였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에 갇힐 수 있어요. 요셉처럼요. 요셉은 결국 자기 잘못으로 그렇지만 욥을 보세요. 욥이 그럴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얼마나 인정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응?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자책하고 죄책감 빠지면 안 돼. 내가 안 되고 안 좋은 상황 만나면 다 이게 나 때문이야. 이게 내가 문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자책감에 정죄감에 빠져서 사는 것도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에 갇히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신앙과 이 모든 걸 수준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뜻 가운데 벌어진 거라면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내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응? 자꾸 벌어지는 우리의 환경에 부정적 환경에 영향받아가지고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런 가운데 나를 자꾸 정죄하고 나를 자학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태도는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을 갖는 자가 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더 좋아졌냐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이 우리를 더 괴롭히려고 우리의 존재를 자꾸 우리를 자꾸 낮추려고 역사는 귀신의 역사에 지나잖아요. 귀신의 소리에 지나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 모를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막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가서 우리를 망하게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안 좋은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성도는 요셉의 안 되는 상황에서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안 되는 상황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에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느낌상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느낌일 뿐이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상황을 주실 텐데 이 상황은 별거 아니야. 긴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좋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속도와 또 그런 모든 그 기간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뭔가 우리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메시지도 못 듣고
자꾸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더 밑으로 상황보다 더 낮은 존재값, 더 낮은 수준으로, 신앙의 수준으로 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언젠가나 하나님이 잘 되는 상황으로 가겠지만 아마 그 시간이 길게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지금 안 좋고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는 그 태도가 나의 피할 길이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전화위복, 반전, 역전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좋은 안 되는 상황을 벗어나게 되어져서 나중에 그 상황에 벗어나서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잘 될 때 오히려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산다는 거, 이건 더더욱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속에 공통된 거 그거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게 영향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영향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적게 받든 많이 받아서 괴로움도 하고 곤란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를 그걸 믿음 삼지 마세요. 그거 자체를 믿어서 내 마음을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바람 보고 파도 보고 물에 푹 빠지듯이 두려움을 가듯이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놔두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붙들고 세상은 좀 둔하게 보고 덜 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오히려 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바울과 신라같이 매 맞고 억울하게 당했어도 다른 매 맞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거를 다 상황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미할 줄 아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